읽은 말씀의 1절, 2절 거기 보면 하나님의 사랑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자녀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녀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 2절에서는 자녀들의 장래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미래. 오늘 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들은 자라나는 새싹들, 그리고 우리들의 꿈나무에 이 미래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꿈나무들이 잘 자라서 큰 나무도 되지만 좋은 나무, 튼튼한 나무, 그래서 큰 역할을 하는 좋은 나무가 되는 겁니다. 어느 읽은 칼럼을 제가 읽어보니까 자식 잘 되는 것이 부모의 소원이라는 칼럼 제목이었어요. 아마 내 소원은 따로 있습니다 하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다 그 제목에는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지 못할 겁니다. 자식이 잘 되는 게 아마 부모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든 두 번째든 가장 큰 소망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부모의 소원은 자식들이 장래가 잘 되는 거예요. 미래가 잘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모도 그런 소원을 가지고 우리들을 키우셨습니다. 지금까지 아마 거저 자라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냥 놔뒀으면 어렸을 때 태어나자마자 얼마 몇 시간 만에 아니 며칠 만에 다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잘 되는 소원을 가지고 키우셨습니다. 자식이 건강했으면, 그리고 좀 잘 됐으면, 다른 사람이 됐으면, 훌륭한 자식이 됐으면, 그런 마음으로 우리 부모들이 희생을 하고 키웠습니다. 아마 이거는 짐승이나 새나 물고기나 사람이나 부모라고 하면, 어미라고 하면 누구든지 아마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이 다큐 TV를 봤는데 이 물속에서 물고기가 알을 낳습니다. 바위에다가 이렇게 거기다가 수정해서 놨는데 그 물고기가 다른 물고기들이 그 알을 먹으러 오니까 그 알을 지키느라고 막 얼마나 민첩한지, 그리고 이제 그 알을 먹으러 오면 쫓아내고 그 다음에는 그 알을 위해서 막 계속 몸짓을 하고 진원러미를 막 움직여서 세부를 막 계속 공급하는 거예요. 산소를 공급해서 부화를 돕는 거죠. 그걸 보면서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자기 새끼를 위해서, 자기 새끼의 부화, 자기 새끼의 미래를 위해서 물고기도 저렇게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을 것이에요. 그렇게 희생하고 수고하고 목숨 걸고 그렇게 지키는구나.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그 물고기만 아니라, 바다의 물고기만 아니라 공중의 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중의 새도 알을 낳고는 이 알이 부화하기까지 그 둘이 부부가 번갈아가면서 체온을 알에게 전달해서 따뜻하게 품어서 적당한 온도가 있어야 부화되잖아요. 따뜻하지 않으면 부화되지 않으니까. 하나는 계속 먹이를 갖다가 먹이를 주고 부화할 때까지, 부화해서 새끼가 이렇게 알을 깨고 나오면 또 그렇게 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먹는 것도 전부 다 먹이, 그냥 계속해서 밖에서 먹이를 잡아다 물어주는데, 거기 또 천적들이 있잖아요. 천적들이 와서 그 새끼를 잡아먹지 못하도록, 어느 때는 약한 새지만 거기 좀 사나운 뭐가 와, 자기보다 강한 자가 와도 그냥 얼마나 힘을 내서 몰아냅니다. 감동적이에요. 마지막에는 이 새끼가 날개치고 공중을 비행할 때까지, 공중 비행을 안 하려고 하면 겁을 주기도 하고 멀리 떨어져서 그러니까 이 어미새가 아예 날아가 버린다, 이런 그런 이 메시지도 주는 것 같아요. 어떤 새는 빨리 날아서 그냥 용기 있게 비행을 하는데 몇 개 새끼 중에서 어떤 새끼는 도무지 겁이 나는지 나르지 않으려고 하는 새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몇 번 유도를 하고 나중에 멀리 가는 척해서 안 보이기도 하고 부르는 짹짹 소리와 함께 멀리서 그렇게 해서 겁도 주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피행을 하게 만드는 그 어미의 신자. 이 자기 새끼가 장래에 활개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몸짓, 희생, 이거 참 하나님 주신 본능과 같아요. 그 살아온 그 짐승 맹수들도 보면 새끼를 낳아서 키울 때 아무리 맹수라고 해도 새끼는 다른 짐승에게 잡혀먹고 뭐 속수무책이잖아요. 잡히면 죽는 거니까. 이 동물의 세계에서는 더더구나 강한 자가 있으면 그 강한 애미한테 자기가 위협을 당하면 그 새끼를 잡아먹지 않습니까? 호수에서 지키면서 데리고 다니고. 근데 나중에는 가르쳐주는 게 뭐냐면 사냥하는 법, 너도 홀로 살 수 있는 법, 장래에 네가 네 힘으로 살 수 있다, 살아야 된다 하는 걸 가르치는 게 이 애미하는 일들이더라고요. 어느 정도 키워서 힘이 생기면 무조건 다 잡아주질 않아요. 처음에는 새끼 때는 다 잡아다 주지만 나중에는 네가 사냥해라. 먹이를 잡아놓고 다 안 죽이고 새끼 앞에 갖다 놓으면 새끼 보고 사냥을 하는, 그걸 하라는 겁니다. 몇 번 반복을 해서 그 새끼를, 다른 것을 새끼 보고 사냥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가르치는 거예요. 비로소 이제 지 스스로 사냥하는 것을 가르쳐서, 그리고 나서 이제 수컷 같으면 강제로 내보내서 독립을 하게 만들고, 뭐 하여튼 자기 스스로 장래를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게 아마 이 어미, 맹수도 그렇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본능에 자기 새끼의 장래를 잘되게 하는 게 본능적이면서도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그런 것들도 그런 것들을 심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자식이 잘 되는 게 부모의 소원이에요. 이 부모의 희생에 관한 걸 보면 가끔 연예인들이 이 부모 이야기 이렇게 나옵니다만, 그거 보면 저마다 다 웃고 잘 되고 하는 것 같지만 그 부모 얘기를 보면 정말 그 눈물 훔치지 않고는 못 볼, 그리고 못 듣는 그런 사연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부모의 그 고생. 어떤 며칠 전에 보니까 어떤 그 연예인, 경찰, 제가 이름이 금방 생각 안 나는데 그거 하면서 나와서 방송하는 분은 자기가 효도하는 게 몇 점이니까 다른 사람은 몇 점이고 자기는 0점을 적었는데 왜 0점이라고 하니까 자기 형제들이 몇인데 아버지가 리어카를 끌고서 자식들을 다 태우고 어디 갈 때도 다녔대요. 그렇게 태우고 다니면서 그 부분인데 했는데 자기는 정작 아버지가 리어카 끌고 가는 걸 보면 창피해가지고 좀 멀리 떨어져서 아닌 척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끌고 가는데 밀어야 되는데 뒤에서 밀지 않고 그냥 미는 척하고 안 밀고 갔다는 거예요. 이 부모는 얼마나 희생, 자식을 다 여러 명을 태우고도 가고 그렇게 키워서 그 가난한 중에 살리는데 이 자식은 그게 창피하고 밀어주라고 하는데 밀지도 않고 그 미는 척하고 끌고면서 나는 이런 죄를 부모한테 저질러서 점수를 줄 수 없다. 이 부모의 희생들은 하나하나 들어보면 정말로 가히 없어요. 우리 어버이날 전에 어머니 은혜 이 노래를 많이 불렀습니다만 그 노래는 어버이날 부른 노래에 대해 가사를 잘합니다. 뭐 나실제 괴로움 달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은 잘하는데 3절에 보면, 3절까지는 잘 안 부르거든요. 부모의 소원하고 자식의 소원이 확연히 다르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렇게 사람의 마음속에는 온 가지 소원, 여러 가지 소원이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소원이 있는데 어머니의 마음속은 오직 한 가지.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이 땅에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없어요. 사람마다 여러 가지 소원이 있어요. 그런데 부모의 소원은 한 가지. 자식이 잘 되는 것이. 이게 아마 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이 주신 마음. 근데 문제는 부모님의 마음이 자식의 장래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을 하고 마음이 애타고
온갖 것을 다 하지만 어느 때는 부끄러운 일까지 해요. 그런데 자식의 장래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부모의 마음대로 자식이 되지 않아요. 그렇게 자식이 커가지지도 않고 또 그렇게 모든 걸 힘을 다해서 해도 못 미쳐요, 제대로. 어떤 분을 보니까, 사연을 보니까, 아들 하나 있는 거 출세시키겠다고 남편을 기러기 남편 만들어 놓고 외국에 그 유학을 갔어요. 자식들이 그 옆에서 뒷바라지를 하는 거예요. 남편하고는 딴 사람이 돼서 사는데, 나중에는 이 자식이 좀 바르게 되고 잘 됐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좀 잘 되면서 그 외국에 그렇게 사람이 되니까 엄마하고는 이제 딴 사람이 되는 겁니다. 무식하고 뭐 잘 통하지 않고, 그리고 좀 되는 듯 싶더니 계속해서 세상적으로 잘 나가지도 않아요. 아무리 희생을 해도 그 남편하고는 완전히 생리를 하는 게 아닙니까? 아무리 그런 마음을 가져도 자식의 마음을, 미래를 내 마음대로, 그 장래를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어떤 교사가 초등학생 아이들에게 장래 희망을 적으라고 하니까, 예전에는 굉장히 장군, 대통령, 경찰, 간호사 이런 거 많이 적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자꾸 몰린답니다. 한쪽 장래 희망 적으라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요즘엔 연예인이랍니다. 연예인, 인기, 그리고 돈 이런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참 같은 맥락이겠죠. 전교 부회장인데 이 아이의 장래 희망이 뭐냐 하니까, 거기는 이제 노골적으로 부자가 희망이 돼요. 돈 많이 버는 부자. 부자 되려는 마음을 갖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만은, 아이들의 꿈속에 그것을 꿈꾸게 되는 그게 굉장히 그 선생님 가슴 아픈 거예요. 요즘에 이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장래 뭐가 되게 하냐면 교사 또는 이제 그 공무원, 회사원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전에는 교사, 가르치는 훌륭한 선생님 이런 쪽으로 좋았는데, 지금은 안정된 직업, 취업 문제가 아이들에게까지 전달이 돼서 이것과 연관해서 자꾸 바뀐다는 거예요. 사회가 만만치 않아요. 우리 자녀들의 장래 문제가. 그렇게 이 사회적 영향을 미쳐서 어렸을 때부터도 그런 것을 가져야 되는 그 아이들의 이 현실이 안타깝고, 취업난 이런 것이 아이들의 이 생각 속에 침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 마음대로 자녀들의 장래가 그렇게 보장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1절에 사랑, 자녀, 2절에 장래 이야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부모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게 쉽게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좀 전에 있었던 좀 오래된 유머입니다만은 우리가 그런 얘기였지 않습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어렸을 때에는 우유를 먹여도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인대. 천재되라고. 그리고 이제 조금 초등학교 들어가면 서울 우유를 먹였대. 서울대학 좀 가라고. 근데 중학교 좀 들어가니까 서울대학 갈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 연세 우유를 먹였대. 연세대학이라도 가라.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니까 영 성적이 안 돼서 그 인지했는지 공부를 먹겠대. 1등 열차 못하면 2등 열차라도 좀 타라고. 고3 때는 웃는 이야기로 매일 우유를 먹였대요. 매일매일 건강하게라도 살았더라. 하여튼 부모는 이 자식들이 좀 잘되기에 대한 소원이 간절합니다. 부모의 마음대로 그렇지만 호락 그렇게 커가지도 않고, 재능이 그렇게 일적으로 공부적으로만 발달하는 것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그렇게 하면 되는 것도 아니고, 저마다 다르거니와 이 사회가 만만치 않아요. 요즘에 제가 그 형님 집에 가서 이민 세상이 원래 그렇습니다만 1세들하고 지금 다음 세대라고 굉장히 갈등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우리나라도 경제를 일으킨 세대는 이 사냐 죽느냐, 먹느냐 못 먹느냐 이것 가지고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아이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가지고 나서 태어나서 다 준비해놓고 전부 다 주고 아이들이 정신력이 추락되어 있잖아요. 물론 다른 것으로 적응되어 있지만 근데 이민사회에서는 그거래요. 이민 가서 거기서 남의 나라에서 사느냐 죽느냐 그것의 고생 이야기를 들으면 말도 못해요. 근데 거기에 태어난 1.5세대들은 달라요. 그 미국인도 아니고 그 현지 외국인도 아니고 한국인인데 거기 양쪽의 문화 차이 그리고 부모는 막 고생해서 읽었는데 그 고생을 하려고도 하지 않고 적응도 못하고 방황하고 장래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것 때문에 부모들이 굉장히 가슴 태우고 말도 못하는 부모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사는 게 이 장래 문제를 부모가 희생을 해도 그 고생을 잘 되게 하려고 했지만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가슴을 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의 장래에 대해서 가장 안전하게, 가장 온전하게, 가장 확실하게, 그것도 가장 선하게 장래를 잘 되게 하시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오늘 1절 말씀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한테 베풀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받았는가?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그리고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녀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지금 우리 누구의 대통령의 자녀가 아니고 어떤 이 자연인 부모의 자녀가 아니고 지금 또 하나의 놀라운 거룩하신 신의 자녀 유일신의 자녀 전능자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지금.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잘되도록 모든 길을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또 하나의 최고의 관심은 장래.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은 지금뿐만 아니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 여러분 지금 모습 갖고 장래의 모습을 다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꽃잎이 피었는데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이야기가 시들지 어떻게 될지는 잘 몰라요. 이처럼 꽃이 핀 꽃이 될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래에 어떻게 될지 지금 다 드러나서 여러분이 알진 않지만 그가 나타나시면 여러분이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주님과 같이 되는 장래가 올 것이다. 우리의 확실한 장래 과거에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서 사랑을 부으시는지 지금 어떻게 자녀로 살아 장래에 잘되게 하시는지 그리고 미래의 장래에 얼마나 영광스럽게 되는지 우리 자녀들에 대한 확실한 이 현재와 미래 장래를 생각하고 보장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오늘 하루 순간만이 아니 일순간만이 아니 잠자다 깨고 나면 그냥 뭐 내일 어제는 뭐 꿈같은 그런 정도로 한때만 그게 아니에요. 이 장래 얘기가 나왔지만 이 장래 속에는 영원 세계까지 함께 들어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녀의 장래를 좀 생각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장래, 미래, 영원까지도 생각하고 계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장래를 잘되게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장래가 잘 될 수 있는지 깊이 생각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장래를 잘되게 하시려고 부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적에 창세기 10장에 보면 그 전에 이제 갈대아 우르 그 앞에 부분도 있지만 다 함께 통과해서 보면 원래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갈대아 우르 저 메소포타미아에 살았어요. 아버지가 아무것도 우상 섬기는 사람 신도 아닌데 신이라고 하는 사람 그 밑에서 빌빌 거리고 살던 그 아브라함이 헛것을 섬겼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뜻이서 하나님 옮기시고 하나님 부르시고 또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부르시면서 너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너를 미래의 장래에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장래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장래를 잘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아무리 잘돼도 헛것을 섬기다가 멸망하는 건 잘되는 게 아닙니다. 큰 화가 미치는 겁니다. 바른 신을 섬기고 바르게 살고 바르게 되고 하나님이 큰일을 하게 되고 이런 장래를 잘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서 이 하나님의 주시는 이 장래, 그와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과 그의 후손들의 장래를 하나님 밝게 해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고, 그것도 이 출애굽기에 보면 1장에 학대받고 괴로움 당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 여러분의 자녀가 힘껏 키워놨더니 집 나간 자식이 남의 집에서 노예살이 하고 있어요. 그것도 바비가 새끼 먹으면서 노예살이 하는 게 아니라 학대받으면서 매맞으면서 그 자식이 장가를 갔는데 그 며느리도 거기서 노예살이 하고 있어요. 둘이 자식을 낳는데 그 새끼도 거기서 노예살이 하고 있어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내가 너희 학대를 보았다. 괴로움을 보았다. 내가 너희를 젖과 뿌리는 땅, 안식의 땅, 너희에게 자유를 주고 너희에게 복지가 있는 땅, 이 땅으로 인도하겠다. 모세 보고 내 백성을 인도해라. 그 장래를 살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 자기 자녀들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장래를 잘되게 하려고, 뭘 잘되게 하려고? 장래를 잘되게 하려고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잘되게 하실까요? 사람의 잘되게 하는 거하고는 근본적으로 차이입니다. 잘되게 한다는 단어 속에도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잘되는 것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마도 아브라함하고 롯하고 함께 가나안 땅에 갔다가 둘이 서로 싸우고 이 목자들끼리 싸우니까 둘이 싸우면 되겠느냐 이렇게 조카하고 싸운다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역을 나누자 했더니 이 조카 롯이 잘 되려고, 자기만 잘 되려고 아니라 자기 자식도 잘 되게 하려고 택한 곳일 거예요.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예요. 왜? 소돔과 고모라는 돈이 엄청 많거든요. 여호와의 동산처럼 하나님 멸망하기 직전이니까 하나님 그냥 놔뒀어요. 여호와의 동산처럼 막 풍부했어요. 쾌락도 즐기고 막 거기에는 온갖 이 향락을 즐기고 돈도 많고요. 아마 롯이 자기 오늘만 아니라 자기 후손들, 자식도 잘되게 하려고 그곳을 갔을 거예요. 그게 잘된 겁니까? 얼마 후에 그 돈 때문에 그곳은 전쟁이 일어나요. 싹 뺏겨버렸어요. 롯도 끌려갔어요. 죽음을, 생명을 당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목숨을 걸고 살려줬는데요. 그래도 그걸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만 생각하다가 얼마 후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유황불의 심판이 있어요. 모조리 재산을 알렸어요. 전부 다 받았어요. 자식들도 나쁜 것을 배워서 나중에 아버지를 술 먹여 못된 짓을 하고,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이 태어났어요. 세상적으로만 잘 되려다가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잘 되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하나님의 자녀들 자격도 없는 우리들이 사막, 죄에 빠진 우리들을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살려주시는 그런 잘되게 하는 사랑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3절 말씀에도 보면, 5절 말씀에도 보면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다. 죄 없는 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야기를 거기 가져가게 쓴 거예요. 왜? 1절대로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서 하나님이 자녀되게 하려고. 우리에게 죄가 너무 더럽고 죄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악한 사람이라 멸망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죄를 예수님이 대신 없애주시고 대신 갚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사망에서 뭘로? 생명으로. 아멘? 사망에서 생명으로.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가 있겠습니까? 전에 우리 육신의 육체 욕심대로 행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허물로 죽인 우리를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하신 것이, 다시 말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영생을 주신 사랑을 베푸셨어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현재에도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해서 잘 되는 길을 인도하고 계시고 돌봐주시고 계시고 힘주시고 계세요. 지금도. 여러분, 지금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2절도 사랑하는 자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다시 말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자녀들을 살피시고 돌보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잘 되는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 잘 된다는 얘기할 때 우리들의 생각에는 돈 많이 벌고 아까처럼 노처럼 나와 내 자식들이 잘 되는 길은 소돔과 고모라 가는 길이야. 거기 가면 돈 많이 벌 수 있고 먹을 걱정 없고 그건 배를 굴지 않습니다. 왜? 너무 많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러다가 망했습니다. 그렇게 일시적인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된다는 얘기를 보면 요한 3서 1장 2절에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네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에 잘되고, 네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에 잘되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또 에베소 6장 3절에 보면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잘되고 라는 말이 있어요. 그 잘된다는 얘기는 소돔과 고모라 가서 부자 됐다가 네 자식도 너도 망하고 그런 부자되는 잘되는 그 짧은 조조각 그것만 얘기하지 않아요. 그 잘되고 하나님이 잘되고 라는 이 유효라는 이 말은 깊은 뜻이 거기 있어요. 좋은 길로 이끌다, 옳은 길로 이끌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다, 그리고 일이 잘 된다, 번영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식이 도둑놈이 돼서 큰 부자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하나님이 우리를 잘되게 하는 것은 바르게 잘되게 하는 거예요. 선하게 잘되게 하는 거예요. 옳은 길로 잘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서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선한 길로 옳은 길로 번영하는 축복,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잘되게 하십니다. 우리를 잘되게 하려고 다음 주 어버이 주일인데 자녀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내 부모를 공경해라, 순종해라. 이것이 네가 뭐하고 잘되고, 이게 네가 올바르 되고, 이게 네가 선하게 되고, 그리고 잘되는 길이야. 부모 공경도 우리를 잘되게 하는 쪽으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예수 믿어라가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가 잘되는 길이기 때문에, 영원히 잘되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잘되는 길에 대한 귀중한 생각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안식년을 보내면서 그 LA에 가서 두 장로님한테 식사 대접을 받았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정읍에는 아주 상당히 크게 좋은 일을 하시는 양석규 장로님인데, 제가 정읍에서 왔다는 이야기 듣고 예배를 끝나자마자 바로 옆에 와서 서 계시면서 연세가
이제 8순이 넘으셨는데 그분이 오셔서 막 정읍 출신이에요. 반가워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 와 계세요. LA에서 한인회장도 하시고 LA에서는 아주 손꼽히는 그 LA 거리에 LA에서 이분의 거리, 양석규 장로의 거리까지도 만들어준 그만큼 큰 역할을 LA에서 하신 분인데 이분 이야기를 이제 듣는데 이분이 교회를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교회를 섬길 때에도 잘하시네. 헌신적으로 하시고 추진력도 굉장히 있어서 어떤 일을 하나님 기관이라면 아주 앞장서서 하시고 헌신적으로 하세요. 발벗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것도 소리 없이 일을 많이 하세요. 장학금도 한국에 특히 정읍 중심으로 해서 또 1년에 5만 불 가지고 아마 이 정읍의 고등학교나 이 우리 아이들이 다니던 학교도 거의 장학금을 계속 거기 이제 듣고 보니까 다 주셨더라고요. 거기에서도 또 5만 불 1년에 계속해서 이 후학들을 양성하는데 힘을 쓰시고 하는데 재력에서도 한인들 사이에서 이 LA에서는 몇 손가락 안에 드는 분인데 그 빌딩에서 그분 소유 빌딩에서 식사를 이렇게 대접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한인교회 목사님들이 교회를 개척하는데 그 빌딩에 7개가 한인교회 교회들이 7개가 있어서 거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모습 보면서 한편으로는 참 그 큰 LA에서 큰 빌딩을 가지고 손꼽힐 정도 LA에서 재력가하시고 그분이 하신 일은 참 화려하고 1년에 여러분 멀리서 정읍의 모든 돌아가를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또 거기에 막 자기 이름도 어느 모르지만 그 많은 돈들을 계속해서 하나마다 보내서 이 후학들을 양성하고 좋은 일을 하고 그런데 그 안타까운 것은 아무리 그렇게 큰 일을 하고 활기 있게 해서도 이제 80이 넘으시니까 이제 기력이 지금 쇠하신 거죠. 저도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시고 하니까 말씀도 좀 둔하시기도 하시고 힘이 빠져 계세요. 그걸 많이 느꼈는데 이 옆에서 참 허망하대, 안타깝대. 왜냐하면 교회를 그렇게 많이 하시고 이러시는데 세월 앞에는 장사가 없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자 그렇게 화려하고 엄청난 빌딩을 가지고 그렇게 부부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런데 잘 되게 하는 것이 그걸로 끝났더라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여러분. 80년 금방 가는데 나중에는 이제 점점 수학에서 그 한국에도 제가 오시면 꼭 연락을 드리라고 제가 대접하겠다고 하니까 비행기 타는 것도 조금 80원씩 넘으니까 오다가 어떻게 될지 그 비행기 타는 것도 그러면 올지 모르겠대요. 그런데 그분의 제가 희망과 소망을 가진 것은 참 복 있는 분이라고 느낀 것은 그분이 교회 생활에 이민교회라 굉장히 환란도 많아요.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그분은 그룹의 회장이잖아요. 재력이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기 사무실 한 빌딩 보니까 어마어마한 일부러 꾸민 것처럼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자기 목소리 한마디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자기는 자기 교회 목사님이 사역을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자기는 자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내 할 일이라고. 이 믿음을 지키는 것에 아주 전심을 했어요. 다른 분도 또 이제 그분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평화를 가지고 승리할 그분도 80대 장로님이신데 그분들의 신조가 그리고 소망을 가진 게 자기들 신앙생활 하나님이 교회를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목사님들을 쓰시고 그래서 자기가 이런저런 자기 마음대로 이런저런 게 아니라 내가 할 일, 내 신앙생활 오직 여기에 힘을 쓰는 거예요. 참 이분들은 복이 있다. 그분들이 육체적으로 쇠약해질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똑같이 세월이 지나면 그렇지만 이분들에게 있는 소망은 오늘 이전에 사랑하는 자들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 아직 그 모습 보면 육체적으로 주름살도 생기고 또 힘이 약해지고 걷는 것도 조금씩 약해지는 것 같지만 주님 만날 때에 얼마나 영광스럽게 되는지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변화산에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의 약한 모습만 봤어요.
예수님은 머리 둘 것도 없고, 그리고 외모로 뛰어나지도 않으시고, 뭐 어떻게 막 강하지도 않으시고, 연약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변화산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니까 눈같이 익고 해같이 빛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베드로는 자기도 취해서 모르게 주여 여기 있는 것이 주사오니 초막새를 짚고 여기서 삽시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모세도 그리고 엘리야도 함께 나타나 있는데 그 영광스러운 모습 감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미래가 주님 만날 때, 우리가 이 세상 꿈만 맞출 때 우리가 정말 영광스러운 장래, 그걸 예비하고 계세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로 볼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거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잘되게 하시고, 미래에 영원한 그 세상을 다 마친, 아니 세월 앞에는 다 주름살이 오고 피해가 있어야지만 그 후에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장래를 주님처럼. 어떻게 주님처럼입니까? 예수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우리가 육의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욕된 몸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 아멘. 약한 몸, 병드는 몸, 아픈 몸이 아니라 다리가 아프고 그리고 그냥 세균이 들어오고 이런 게 아니라 강한 몸으로, 우리가 그런 몸으로 되는 장래가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확실하게 우리의 장래를 과거에는 생명으로,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고 미래에 영광스러운 장래를 준비하고 계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여 우리도 그런 장래의 영광, 우리의 자녀들도 그런 길로 하나님의 자녀로 보험받고, 사망에서 믿지 않는 자식이라면, 그리고 태어날 자녀라면, 아직 알지 못한 우리의 주변의 아이들이라면 생명길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보호받으며 살고 영광스러운 장래를 이끌 수 있겠습니까? 롯의 삼촌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나오자 때 소돔과 고모라를 택한 롯처럼 세상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나오미하고 아비멜렉이 자기의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저 하나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 다음 것들이 있는데, 저 모압으로 갔다가 거기서 실패하고 자식도 잃어버리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계획, 그 그런 걸 하게 할, 그 후손에서 다윗이 탄생하고 메시아의 계보가 들어가게 한 게 나중에 생각이 고쳐지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바르게 해서 정말 잘되게 하는 길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1절에, 지금 2절에 하나님의 자녀를 일컬어 주시고,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몰라요. 지금 2절에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3절에 소망을, 하나님께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사람처럼. 여러분, 우리가 한때만 잘 되다가 꽃이 시들면 그냥 추한 것처럼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꽃이 아무리 화려해도 이게 지고 나면 얼마나 추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땅에서도 바르게 잘 되는 것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향하여 소망을 두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3절처럼 살아가십시다. 바로 바르게 잘 되고 하는 사람은 3절에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바르게 잘 되는 겁니다. 와르르 갔다 와르르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잘 되게 하는 것은 바르게, 거룩하게, 그리고 올바르게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살다 보면 5절처럼 4절처럼 그렇게 죄는 불법인 줄 알고 6절에 죄를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처럼 살아가게 합니다. 7절에 누가 미혹하면 그걸 뿌리치고, 유혹하면 뿌리치고, 그것을 물리치고 의를 행하면서 믿음의 길로 걸어갑니다. 왜? 진짜 잘 되는 것이 어떤 길인지를 알기 때문에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앞으로 예수 안에서 다르게 잘 되기를 살아갑시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주변 아이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잘 되는 길을 가르쳐야 됩니다. 알려줘야 됩니다. 인도해 줘야 됩니다. 잠언에 보면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 그리하면 늙어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릴수록 가르쳐야만 이 아이들이 잘 되는 길을 떠나지 않아요. 떠났다가도 돌아와요. 제 초등학교 친구, 친한 친구, 고향 친구가 장로가 돼서 하는 말이 중간에 약간 떠났었어요. 또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 잘 너무 좋아서 장로님 얼마나 어떻게 그렇게 돼서 그 친구 목사님 내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녔잖아. 하나님이 그때 배운 거 거저 배운 게 아니었잖아. 하나님이 나를 이끄셔서 나를 이끌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친구들 뭐 이런저런 했지만 지금 난 부러운 게 하나도 없고 최고로 감사해. 아이들을 잘 되는 길로 가르쳐야 됩니다. 인도해야 됩니다. 왜? 우리의 장래는 누구든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우리 자녀들도.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형통한 날 기뻐하고 공부한 날 우리 되돌아봐라. 사람의 장래 일을 누가 능히 헤아려 할 수 있겠느냐. 미래를 우리 잘 몰라요.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우리 자녀들의 손, 꿈나무들, 꽃잎들, 새싹들 미래를 우리가 아무리 희생해도 그들이 어떻게 될지를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만들지 못해요. 우리 영향이 미치는 대로 어렸을 때로 크게 영향을 미치고 중학교만 돼도 아니 그러면 3, 4학년만 돼도 잘 말듣지 않지만 할 수 있는 대로 영향을 미쳐서 가르치고 기도합시다. 그들을 올바르게 잘 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일 학교 가서 말씀을 배우게 해야 됩니다. 집에서 부모와 선생님과 함께 합작으로 그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잘 되게 하고 그들이 선하게 잘 되게 하고 하나님이 쓰시게 잘 되게 하고 세상적으로도 큰 일을 하게 하고 내세 주님 오실 때 정말 상급을 얻게 하고 여러분 이 일에 가르치는 일을 잘되게 하는 일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세상이 너무 이런 바뀌어서요 이걸 포기하고 살고 아예 놔버린 우리 크리스찬 부모님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가 잘되고 우리의 자녀들을 잘되게 하는 일을 생각하는 부모들이 여기 있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피 흘려서 자녀 삼아주신 걸 감사합니다. 지금